오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15장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고난을 알려주신, 왜 너희에게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려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 라고 고난의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황해서 혹시라도 그 믿음에서 벗어날까봐 내가 이거 미리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보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명한 고난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먼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하나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출교를 당한대요. 출교. 먼저 시각장애인이 출교당했던 일들을 제자들은 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의 일로는 봤지만 내가 출교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실 출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종교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화권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 문화권 안에서 다 배제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출교당했으니까. 더 이상은 유대교의 교인이 유대교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문화권 안에서 사실은 완전히 배척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출교, 사실 자신의 일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너희를 죽이는 자가 라는 말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이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아마 순교 역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이 상황. 출교와 순교.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며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핍박을 당연시 여길 것이다. 그 사울처럼 당연시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준비 없이 당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시작하면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쳐도 맞아,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그 갭이 너무 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그 생각과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이 둘 사이에서 사실 엄청난 고민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또 미리 더 일찍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줄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는 다 과정이 있는데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이 너 나 믿으면 죽을 거야. 너 나 믿으면 출교당할 거야.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누가 제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셨겠어요? 안 믿는 입장에서? 사실 다니기 어렵죠. 그래서 다 믿음에는 과정이 있는데 초창기 믿음에 순교를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이 순환에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잘 봐라. 너희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금세 고난을 당하죠. 오순절이 지난 이후 기껏해야 50일, 2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정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갈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는 출교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지셨던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앞으로 당할 순환에만 집중해서 그들이 온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질 않는데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묻는 자는 없고 너희 순환당할 거야. 출교와 순교 당할 수도 있어. 라는 이 말을 듣더니 그 마음에 근심만 가득해졌다는 거죠. 아직도 제자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에 먼저 제자들의 이런 고민들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데 우린 충분히 값을 지불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더 좋은 일, 더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출교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많은 딜레마, 이런 많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순환은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순환은 이제 며칠 앞으로, 수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예고에만 온 정신이 팔려서 근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제자들, 자신의 고난에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근심에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더 유익해진다라는 것을 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과 세상에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느냐?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그런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얻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셔야만 누리는 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하셨죠. 더 먼 나라, 전 세계까지 사역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 한시적이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신 이후에는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실 텐데, 그러면 모든 제약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기만 하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능이 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너희가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위대하시냐, 이걸 저울질하는 건 너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다 하셔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훨씬 더 유익할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으셔야 성령이 오신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났음에 기뻐하며 나 자유 얻었네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이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지셨다, 주님이 지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죄송해하며 이제는 내가 죽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야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나는 못 죽어, 난 저 인간부터 죽일 거야, 우리가 이를 갈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는 교회. 반드시 필승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의 대적자들을 물리쳐달라고, 나에게 성령의 검을 주셔서 그 모든 자들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런 영웅주의에 빠져 사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의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한 교회에서 칸막이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교회라면요,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요, 남을 죽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죽이는 일에 매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며 살아. 나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있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럼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내가 자랑할 건 없는데 하나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며 살고 있어. 사실 사도 바울에게서 엄청난 권능이 일어나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고 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별로 부럽지 않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 고백과 이 자랑은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께 유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그래서 땅에 심겨져야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미랄이야. 봐, 이쁘게 생겼지? 나 미랄이야. 아무리 땅 위에서 소리치고 외쳐봤자 이것은 하나의 미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미랄이 땅에 심겨주고 숨겨주고 죽어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셔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익한 일임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죽겠습니다. 아니, 오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